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 올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해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냐고 제가 했죠. 중점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는 무엇을 맺을까 9가지 중에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되시고 싶은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태까지 사는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독설가예요.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마음을 굉장히 찔리게 합니다. 굉장히 아프게 하죠.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신 분들이 나중에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명목사 네 말이 맞았어. 미안해. 내가 그때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집사님들 중에 목사님, 그게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치료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저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역시 목사님이 저를 진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깨지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진작에 들었을 걸. 진작에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할 걸. 목사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할 걸.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을 방문 비자를 갖고 지옥을 갔다 왔대요. 지옥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다 껄껄껄 웃고 있대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 예수님, 지옥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은 소리가 나나요? 그랬더니 아들아, 잘 들어봐라잉. 저게 웃는 소리가 아니란다. 저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교회에서 하나님 주일 빠지지 말라고 할 때 주일 빠지지 말 걸. 헌금 제대로 할 때 헌금 제대로 할 걸. 이러면서 거기서 껄껄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을 빨리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웃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란다. 저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거란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서 잘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더래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내가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할 걸. 내가 교회에서 헌신자 찾을 때 내가 헌신할 걸.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때 저랑 관계 있는 분 잘 돼야 저도 좋은데
제가 무슨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잘 되시라고 하는 거고, 조언을 구하는 분들,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목사님들처럼 아유 기도해 볼게요. 아유 저도 그러면 편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독설가 같은 말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아픈 곳을 찔러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갔더니요, 상처나고 아프고 문제 있는 부분이요 도려내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재워버리더라고요. 아픔 느끼지 말라고. 너무 아프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놔주더라고요. 아니 몸 아플 때는 그렇게 아픈데 째고 자르고 해도 의사 선생님한테 깨어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줘서 감사합니다. 아픈데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목사가 말이요 진짜 진심을 갖고 성도들이나 목사들한테 진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독설가라고나 하는 얘기나 하고 있고, 목사한테 삐졌다고나 얘기하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항변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요. 저는 상담 들어오면 진심을 다해서 진짜 마지막에 저도 그 얘기합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잘 선택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몇 번 당하니까요, 당한 거요. 내 입장에서 나는 진심을 갖고 상대에게 조언을 해주고 진짜 방법을 얘기해주고, 아프지만 그런 방법도 그런 상황도 얘기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자기 아픈 데만 찌른다고. 그래야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깨닫고 고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목사가 상처 줬다고. 상담하러 갔는데 목사가 아프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도 FM적인 목사가 돼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뭘 안 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저 아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우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은 진정한 우군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설탕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들의 말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니,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말인 줄 알고 지옥 가는, 소경을 인도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그걸 끊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같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저도 이제 FM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상담이 있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또 놀라운 게, 지난주에 저희가 공동회의를 했는데, 좀 이따 공동회의를 할 건데 놀라운 은혜가 또 있었어요. 진짜요. 저희가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기도는 하고 있었고, 또 저희 서울에 있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전도사님 있잖아요. 조윤정 전도사님이랑 이혜경 사모님이랑 저랑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4명이서 밤에 저희 집에서 회의 아닌 회의를 했어요. 교회 2층이 안 나가는데요, 이자는 계속 오르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를 지원을 해봐라.
그거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작년 10월이나 11월에 공고가 떴을 건데 있나 한번 찾아봐라. 찾아봤는데 있나요? 없지. 이미 늦었지. 공고 다 마감됐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넷이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저희 2층을 임대하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좀 이따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기도바래. 그러면서 어제 또 저희 사모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참 신기하다. 우리가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1년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조율해서 사실은 몇 개월치를 더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5달치를 더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5달치 받았거든요. 근데 좋은 소식이 이 5달치가 다 끝나가니까 나요. 아직 뭐 계약서를 쓰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또 계약서 쓸 때까지 기도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했다가 이제는 그냥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박해를 받는 자 했더니요 너무나 힘들어.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 하나로 족하고 나는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봤더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였어. 응? 진짜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좋은 얘기 하는데도 가족들에게도 좋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하면은 화부터 내. 어떤 사람은 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화를 내. 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얼마나 열받는 줄 알아요, 사람이? 자기 잘 되라고 얘기하고 그 가정 좀 더 평안한 길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싫대. 뭐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해받는 자 이제 더 이상 싫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상처받는 데니까 이제 기도하는 자.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저도 이제 결정한 게 그거였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시는 분 빼고는 그런 얘기 안 하리라. 죽어도 안 하리라 진짜. 기도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정 기도해 보세요. 저도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아주 그냥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그랬구나 이러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생각이 나셔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보다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만큼 화평케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랑 화평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화평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만큼 어려운 분이 어디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도 아닌데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온갖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40일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공생애 하시고 승천하시게 됐죠. 그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옳은 말하는 사람에겐 박해가 가요.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겐 박해가 가요. 뭘 하든지 간에 박해가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책을 또 들여다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읽은 역사책을 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옳은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하,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거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한 사람들은 다 유배가든지 사형당하든지 했어요. 그렇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옳은 말. 전하, 매일 밤마다 여색에 빠지셔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국가의 백성들은 배를 곪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하 하면 거기에 또 간신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 자식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전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작두를 대령하라 해가지고 죽이고. 그렇죠? 전하 지금 궁궐 밖에는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빨리 파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랬더니 궁궐 안에서는 괜찮거든요. 또 대신들은 어때요? 역병 안 돌게 또 다 막아주잖아. 사병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전하, 역병이 있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전하 앞에 얘기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역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IMF 때도 어땠어요? IMF 때도 여러분? IMF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공론된 얘기는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죠. 근데 IMF가 터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괜찮습니다. 이랬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어땠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도 사실은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있었을 때, 그죠? 부정선거 있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적법한 법칙에 따라서 했습니다. 해놓고 밖에 있는 학생들이나 밖에서 시위하는 시위대에게 총을 갈겨버리고, 그죠? 탱크로 뭉개버리고.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카카 잘 되고 있습니다. 다 공산당 배래군의 소행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게 간신들은 자기 배불리고 자기 먹고 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박해하는 사람은 요즘 없어요. 요즘 박해를 안 하고 뭐래요, 여러분?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무시를 해요. 안 받고 뭐 싫어하고 막 그래요. 막 짜증내고 막 이래요. 그게 박해요. 그게 또 다른 박해요. 교회 안 온다고 하고 자기 천국 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빨간 모자 쓰신 그 돌아가신 명재용 장로님의 친구 같은 그 전춘섭 집사는 자기 마누라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루는 머리 감느냐고 지각할 거 못 가 해가지고 안 가고, 아니 옷을 안 샀네 해가지고 안 가고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은. 그리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셋째 주인가 넷째 주 4번인가 3번인가 그랬을 때 그랬대요. 욕을 해대면서 너 천국 가라 그러는 거지 내가 너 지옥 가라 그러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냥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가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결실을 쌓다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천국과 지옥 꼭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끝난 거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했네 그랬어요. 그거는 잘했네. 아저씨 딴 건 못해도 그건 잘했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냐 이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을 과연 살까요?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너무 사도 바울처럼 악하게 구는 사람. 이제는 더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만나주셔요.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눈이 갑자기 멀어서 못 봤지만 빛과 같은 게 임해서 어떻게 해요? 강한 빛이 임해서 눈이 멀었지만 강한 빛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밝으시니까. 그래서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핍박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아주 들어 쓰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사는 사람. 이 사람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나가든지 극과 극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아주 악하든지 아주 옳던지. 또 이 사람이 하나님 본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장손을 우습게 알면 안 되더라고요. 장손을. 저는 아직 장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장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장손은 특히 큰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큰아들은 부모의 심정을 잘 알더라고요.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그 나머지 손자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손자만큼 못하고 문제 있는 손자 없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무조건 그 손자가 잘했대, 장손이. 그리고 큰아들이 무조건 잘했대. 둘째, 셋째가요 더 잘해. 뭐 아버지 병원 가실 일 있으면 둘째 며느리 보내서, 야 아버지 힘드니까 차로 잘 모셨다가 잘 수발해가지고 갔다 와. 그리고 둘째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큰아들도 아닌데, 야 셋째 며느리 너 동생 네 마누라 내일 월차 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병원 가는데 형수 주차하면 그 아버지 병원 앞에 내려드리면 잘 모시고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게 잘 준비해놔. 월차 써 둘 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나중에 어르신들 얘기하면 둘째 셋째 얘기는 하지도 않으셔. 장례식 가기 전에 아프신 분들 가보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병원을 알아봤다고. 내가 봤을 땐 얘기해보면 둘째 아들이 다 알아봤거든. 그리고 우리 그 큰아들이 죽어서 없으면 장손한테, 우리 장손이 얘 장손, 얘 장손이야, 얘 장손, 얘 장손, 얘 장손이야. 제가 봤을 땐 장손들이고 큰아들이고 그냥 이것들 보면 거의,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도 모르고 또 다른 걸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겪어보면 재산 욕심만 있어, 이것들은. 근데 둘째 셋째들은 어떻게든 아버지 잘 모시려고. 제가 알아, 그런 건.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큰아들이 다 했지, 우리 장손이 다 했지, 이러고 계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려요. 성경에서도 큰아들은 얘 너 밭에 좀 가봐라 그랬더니 네 갈게요 하고 안 갔어. 근데 둘째는 얘 밭에 좀 가라 그랬더니 아유 싫어요 아버지 더워요 그랬는데, 둘째가 가서 일은 다 하고 왔어. 성경도 봐도 그래. 성경도 봐도 큰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둘째가 다 했지.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칭찬받는 사람 틀리고 이렇게 하는데, 큰아들은 큰아들로서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가정을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없어도, 뭐 한 거 없어도.
그러면서 슬며시 아버지 잘 계시지요? 하고 병문안도 한두 번 왔어. 근데 병문안을 아주 우리 큰아들이 밤샌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그런 걸 봤을 때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밑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지만 큰아들이 왔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한 번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끊겨졌던 이 교부 단계가 되잖아요. 오작교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오작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화평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게 부끄러워할수록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신 있게. 야, 저는 그래서요 그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 전춘섭 집사님한테 너 천국 가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너 지옥 갈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 좀 그런 것 좀 담대하게 그냥 아주 한 3번은 봐줬대요 사람이. 근데 4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4번째야. 4번은 안 되겠대. 그래가지고 그냥 가!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그냥 그 다음부터 막 그분 승질내면 또 장난 아니잖아요. 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얘기. 그러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첫 번째는 청결한 자인데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즉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맞잖아 하고 그대로 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탈북을 하셔서 한국에 오셨는데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이제 공개가 아니라 이제 비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분 간증하셨던 게 이분이 성경을 외우셨는데 레위기를 외우신 거예요. 레위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레위기를 외워버리니까 레위기에는 뭐가 나와요? 예배, 제사 드리는 법이 나오잖아요. 뭐 각을 뜨고 그거는 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탈북하기 전에 중국에서 그걸 외워가지고 항상 그분은 동굴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중국 탈북했을 때 공안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산속에 동굴집을 파서 산다는데 그 동굴 그 산속에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기름을 받고 피를 받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태워가지고 나머지 고기는 자기네들이 먹고 레위기를 외우니까 그렇게 됐대요.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을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의 무슨 재단 이렇게 있어가지고 각을 뜨는 데가 있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하듯이. 근데 왔는데 우리처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그분이 궁금해가지고 궁금하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예배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위기 외운 거를 자자자자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각을 떠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기름을 드려야 되고 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죄사함을 얻게 하시면서 온갖 피와 물과 모든 걸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고 알았다고. 구약만 읽으셔서 그렇다고. 신약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청결한 자는 순수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고 아니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해도 우리는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순수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어지나. 예수가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해봐. 특히 의사들이 사실은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요?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아이가 생성이 돼서 그 아이가 나는 건데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걸 얘기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내가 마음이 정말 청결한가 의심하지 마시고 청결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까 좀 전에 이 설교를 하려고 계속 연결시킨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고 그 사람의 여태까지 삶의 문제점을 꼬집고 아프게 하다 보니까 화평하지 않아요. 주변이 항상 아프고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보니까 내 뜻이 없어요. 이래도 흥이고 저래도 흥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사람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그냥 모두 다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는 사람. 이거를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줏대 없는 놈, 제일 나쁜 놈, 박쥐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맞지 그러면 아유 그러네. 또 이쪽 사람이 야 이게 이렇게 맞지 그러면 아이고 그러네. 그런 사람이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합당하도록 열매 맺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실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잘못하면 좋게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인데 나쁜 쪽으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박쥐 같은 놈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너 지난번에 나한테 얘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욕할 때 맞아 했잖아. 그리고 또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너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공공의 적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돼서 화해를 하고 그러면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잘못하면 박쥐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도 좋게 하고 다 같이 좋게 하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세상적으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끊어진 담에서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직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프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봤을 때요,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감동 먹었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나 하면서 감동을 먹었었거든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나와 막혔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기쁘고 화평케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임을 내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나와 DNA를 보면서 생긴 걸 보면서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나는 아닌데요 하시는데 아니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고 하나님의 시련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막혀졌던 담들을 헐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그리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도 의를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아직도 수많은 나라의 그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서 여러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숨쉬는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방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냥 내가 숨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요. 나만 모르는 줄 알죠?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나 예수 안 믿는 거 알겠지? 하는데도요, 대화를 좀만 해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목사라서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나가보면요, 아직까지도요, 예전에는 이게 좀 세대가 또 바뀌었어요. 이게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만 해도요, 코로나 시기 때만 해도 목사라고 하면 움츠려들었는데 이제는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경우가 줄어드는 경우도 없어요. 아니면 무시를 해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꼭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봐도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어요. 외국 사람들에게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된장 냄새도 웁 이러고 똥 냄새도 웁 이러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 그래서 모양이 있어서 그렇지, 이 된장은 이렇게 팔아서 그렇지 좀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제가요, 친구들 중에 외국인 친구들이 대학교 다닐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된장을 이렇게, 야, 된장국 먹으러 가자. 외국인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요. 한국인 친구들이랑. 저 개구쟁이였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야, 가자 해가지고 외국인이랑, 이제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유학생. 네, 야, 너 심심하지? 방학 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영화도 보여줄게 해가지고 갔는데 청국장집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한 수저도 못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너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극장 갔더니 핫도그 팔잖아요. 그거를 한 4개 시켜서 먹더라고 이 친구가. 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야, 대단하다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야, 똥이랑 외국인은 그 생각을 했어요. 똥 우리나라에만 맞는 속담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는 우리나라에 맞는 속담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된장, 청국장 같은 경우 웁 이러더라고요. 또 똥 냄새도 웁 이러니까 웁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거는 우리나라 맞는 속담인데,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지 아냐고요.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안 알고요.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청결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과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로운 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